오늘 이제 마지막 민수기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은 오늘 35장이니까 36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민수기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대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 땅이 있고 서편 땅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동편 땅은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르우벤이나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2분의 1 지파,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땅 분배받는 과정에서 좀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해서 아주 민족의 또 분열이 일어날 만한 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건 26장 앞에 본문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나머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얻을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땅을 미리 나누어 가지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를 이렇게 땅 분배의 이야기로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미 분배받기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희망,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앞으로 남은 대부분의 땅이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 그 땅도 역시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단강 동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는 의미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속해 있지 않죠.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를 이루지만,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가 10지파와 함께 12지파에 소속이 되고, 대신에 레위는 12아들 중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를 않고 따로 이들에게 살 성을 각 지파가 조금씩 나누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도합 48개 성읍을 12개 지파가 레위 지파들에게 살 성을 내주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 곡식이라든지 또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시는 이야기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성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같이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지파, 총 13개 지파인데, 이 12지파와 레위지파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생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레위지파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48개 성으로 나누어 살면서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또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흩어진 레위 지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영적인 토양을 가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땅 대신에 그 영적인 토양을 가꾸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급받는 각종 예물, 헌물들 또는 제사 제물, 이것이 레위들의 양식이 되는데 이거 먹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죠. 그 제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이 레위 지파는 굉장히 밀집한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만이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헌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레위 지파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백성 전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만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이렇게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실 영적인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공급을 하신다고 하지만 땅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먹을 양식이 나올 것인가? 그건 참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준비적으로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물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해서 레위 지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늘 공급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정말 땅에서 나는 양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만 받으면서 그들이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어떤 위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지금 성막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어떤 가족들은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마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탐하다가 고라라는 이 가족들은 떼죽음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힘든 이 제사장 직분, 힘든 레위인으로 성막 봉사하는 그 수고를 40년간 그나마 좀 잘 감당을 해온 백성들인데, 다른 백성들에게는 땅을 다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는 쏙 빼버렸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이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는데 레위 지파가 땅 배분에서 빠지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약간의 그 불평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가 40년간 이 어려운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면서까지도 성막 봉사를 지금 해왔는데 보상이 이거밖에 없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불평이 들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이 레위와 관련된 한 사건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 만에 만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이 야곱 가족이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족속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떠나지 않고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 동네 남자 보러 갔다가 이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자기 딸이 이방인에게 몸이 더럽혀진 것을 알고 이 오빠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가만둘 수 없다. 그러면서 속여서 너희 남자들이 우리들처럼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이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2명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누워있는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 대한 잘못된 것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야곱 가문에 아주 큰 풍파가 일어나게 되었고, 49장에 가면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아들 12에게 복을 비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 아버지의 일종의 예언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바로 그 세계 민족들을 다 죽인 사건을 두고 말입니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게 복과 저주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두 지파 속에서 나누어서 흩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과연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지도를 다음 지도를 보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요단강 사이에 두고 이로 보실 때는 이제 오른편이죠. 이쪽에는 이미 두 지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다 배분을 받았고 강을 건너와서 나머지 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는데 까만 선의 왼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자그마한 글씨가 보입니다. 좀 붉은 색으로 되는 전체 땅, 많은 땅은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인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한 모퉁이를 분배받은 자기 땅이라기보다는 더부살이로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49장에서 했던 그 일종의 예언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물론 여기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이 전체에 48개 성으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 사실 하나님의 예언이 땅을 분배받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 시므온하고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도 시므온은 남의 땅이지만 한 모퉁이 땅이라도 차지했는데 레위 지파는 아예 그냥 영토 자체가 자기들에게 구획 자체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하나님께 약간의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만 합니다. 아니 40년 성막 봉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고작 이건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 땅이 없는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나 서운함이나 불평은 인정받을 수 없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볼 때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위 지파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땅, 영토를 받지 않은 것이 그들이 받지 않은 것이 영토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영토뿐 아니고 저주도 다 받지 않습니다. 살인자라는 그런 악명이 있는 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를 다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제사장 직분이라는 아주 고귀한 직분을 오히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야속함보다는 오히려 저주받아야 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레위 지파가 원망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만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저주도 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막 봉사라는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영토를 받지 못한 불쌍한 지파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살인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성막 봉사라는 직분을 은혜로 받은 것, 받지 않은 것보다는 받은 것이 더 많고
받지 않은 것보다는 받은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이 레위 지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영토를 주지 않으셨는가? 지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 주지 않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고 사실은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땅이죠. 기업입니다. 다른 12지파는 땅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양식을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막봉사라는 이것 자체가 복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를 돌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이런 자격이 사실은 레위 지파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12명 아들 중에서 가장 사악했다고 할 수 있는 이 레위에게 가장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물고기를 잡는 그물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복입니까? 빵과 빵을 만드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복입니까? 빵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빵 만드는 사람을 소유한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물고기보다는 그물이, 빵보다는 빵을 만드는 사람을 가지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땅 대신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보다 훨씬 뛰어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가지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영토는 없었지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였습니다. 저주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저주의 통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그대로 주어진 것.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자들로 볼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불쌍한 지파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은 다른 지파가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고 그 레위 지파에게 내리신 처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레위 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영토를 주지 아니하신 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에 있는 레위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문장 하나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복도 저주도 다 주지 아니하신 것, 그것이 복이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도 다 내리지 않으셨죠. 저주 대신에 성직을 맡겨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는 기업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확실히 두 가지를 다 받지 못한 자입니다. 복도 다 받지 못한 자이고
저주도 다 받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복인 것입니다. 저주 덜 받는 거 복 맞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말을 보냈습니다. 뭐 한국은 우리보다 몇 시간 더 앞서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주말, 뭐 굳이 말해서 금요일부터 이 주일까지 한 2박 3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죄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야 어젯밤에 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든지 특별히 믿지 않는 세계든지 이 미국 땅만 해도 한국 땅만 해도 금요일 밤부터 소위 그 주말이라는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보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한 죄를 생각하면 주일 밤이 우리에게 온전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아직도 보존하셨습니다. 멀리 갈 곳이 없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운 참 수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은 복만 아니고 저주도 다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분명히 제가 받을 저주보다도 훨씬 저주를 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모두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당당히 나올 수 있고 자격이 있어 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 이 땅에 사라질 만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를 다 내리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에 양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하지 않으시고 둔감하시다면 아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레위 지파에게 이런 땅을 많이 주지 않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좀 있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한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나는 복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고백일 텐데 그러지 않고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저주도 사실은 좀 덜 받았고 복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복이다 얘기죠. 지금 알고 보니까 왜 복을 덜 받은 게 복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신가? 이 정도 필요한 것까지도 안 주실 경우가 있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아끼시는 것 같고 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해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유독 나에게는 왜 이 정도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까 그런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기에 참 좋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필요하고 마땅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주지를 않으실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안전한 것이 하나님이고 현실보다 안전한 것이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안전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보다는 보이지 않는 장자권,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당장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육신의 음식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화려한 가나안 도성보다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천국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물질과 이 땅의 영광을 다 주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것은 놀랍게도 그것마저도 다 가지게 되고 다 채워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시고 남겨놓은 자리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다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시고 나에게 기업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욕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못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못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부족해서 아까워서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 온 땅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 전능하시고 부유하시고 사랑까지도 많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들 생각에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이것이 없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만드시는가. 악인에게조차도 선을 베푸시고 악인에게조차도 햇빛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아들인 우리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주지를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땅히 받을 이것조차도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도 다 내리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물질도 땅의 복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땅의 기업이 없어서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지 않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 대신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약속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 속에 비어있는 그 별빛의 공간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레위 집파들에게 이 정도 필요는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안 채워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원한다면 그건 탐욕이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만약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이 땅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자리에 들어오니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복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되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목록 리스트가 있는데 그 원하는 리스트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는 이건 너에게 주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오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질병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이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호와가 가장 큰 복이고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삶을 산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이 저주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 우리들에게 빈 공간이 있고 결핍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이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걸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거 나중에 주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 빈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있으면 편리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셔서 오히려 그 빈 결핍의 공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채우라고. 그래서 죄는 복이 아니지만 죄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듯이 우리에게 풍족하지 못한 결핍은 복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결핍도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땅을 많이 차지한 것이 복이 아니라 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있는 것도 때로는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자기에게 부르시기 위함이고 그 빈 공간이라야만이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겸손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핍의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믿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그 필요한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나의 가난이나 나의 육체의 질병이나 자식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게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참 기쁨 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핍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의 행복 하나님을 만난 자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가져가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